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좋은 가을날에 건강법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법공양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8만 4천 가지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또 108가지 번뇌가 있다 합니다. 그 근본 줄기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탐진치 삼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탐진치에서 아상이 생기고 인상, 중생상, 수여상이 생깁니다. 이것은 모두가 욕심과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득히 먼 옛날부터 지어온 크고 작은 많은 허물, 그거 모두 다 탐진치 삼독으로 몸과 입과 뜻을 따라 무명으로 지었기에 내 이제 비우고 말키며 참여합니다 그러잖아요. 무명이라는 것은 지혜가 없을 때 나오는 깜깜한 그런 어둠이거든요. 오늘 이 금강경 법회에서는 부처님의 크신 자비심으로 우리에게 반야 지혜로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하고 그 반야의 힘으로 모든 번뇌를 비우고 말키는 그런 대작 불사를 벌리는 날입니다. 반야 지혜의 눈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반야의 지혜의 눈에는 모든 번뇌를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해가지고 반야의 눈은 해안이라 하거든요. 해안관시 지옥공이라. 지혜의 눈으로 보고 반야의 눈으로 보면은 지옥은 본래 비었다, 없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반야지혜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고 또 마음의 등불이기도 합니다. 모든 무명을 없애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건강반야의 지혜로 8만 4천 가지가 넘실대고 있는 그 고대의 바다를 건너는 해탈의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금강경을 처음에 공부할 때 금강경 제1 편에 보면은 기수급고동원이란 절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원정사라고 그 절을 그렇게 이름 붙여 부릅니다. 기원정사를 처음에 그 짓게 된 유래를 보면은 수다자 장자가 매부 수만아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그때 마침 부처님께서 그 수만아의 집에 공양을 초대받아 오셔서 법문을 하시게 됐는데 그 법문을 듣고 수다타 장자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원정사 절을 짓겠다고 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부처님의 법문 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출가 수행자들에게 공양을 올리면 큰 공덕이 따르느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삼보에 기하는 것이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오계를 지키는 것이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자비심을 가지는 것이니라. 보다 더 큰 공덕은 삼보를 위한 사원을 짓는 것이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공덕은 마음을 챙겨서 삶의 덧없음에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공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공덕은 마음을 챙겨서 삶의 덧없음에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는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허망한 상을 떠나 집착을 버리고 반야지혜의 완성을 이루는 공의 도리를 말씀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깨달아 성불하는 것이고 우리 불자들의
원력은 원성불 도중생. 원컨대 성불을 이루어서 널리 중생을 구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 불자들의 원력입니다. 부처님의 개송에서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제일 가는 부자요, 믿음이 있는 것이 제일의 친함이요, 병 없는 것이 제일 가는 이로움이요, 깨달음은 최상의 즐거움이니라 했습니다. 수야타 장자는 이 법문을 듣고 환희와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정사 절을 짓고자 원력을 세우고 부처님께 성낙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을에서 그리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곳에 터를 잡아 지으라고 허락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 지은 기원정사 절에 오셔가지고 부처님께서는 21년 동안 삶의 덧없음에 깊은 통찰력을 갖도록 공의 도리를 설하시면서 반야지혜를 위해 가지고 대반야 600부를 강설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경전이 반야심경이고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은 대성경전으로서 최초로 인도의 모든 사상을 회통하여 모든 중생이 마음의 눈을 뜨도록 했고 해탈의 나침판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삼세 제불이 이 금강경에서 나왔고 안욕다라 삼약 삼보리법, 위 없이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법이 바로 이 금강경에서 나오셨습니다. 용수보살은 부처님 가신 뒤에 600년 후의 사람인데 그분이 대성불교를 크게 일으켰으므로 제2의 석가모니라 하기도 하고 또 8개의 종파가 있었는데 그 종파의 조사 스님이라고 그렇게 불리는 아주 큰 성인이십니다. 그 용수보살은 이 금강경에 의해서 불교의 핵심인 실상론을 주창하게 되었고 중국의 육조대사는 금강경 읽는 소리를 듣고 오도한 후에 선종의 종성으로 아주 중요한 교과서로 삼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고려 불교의 중흥조이신 보조국사 스님은 늘 수행자들에게 금강경을 수시 독송하도록 권했습니다. 요즘 학자들이 한국에서 많은 불자들이 금강경을 읽고 있고 또 선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금강경이 언제부터 유래됐느냐고 논문을 쓴 걸 보면은 보조국사 스님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보조국사 스님은 이 송광사에 정예길사의 도량을 세우시고 늘 수행자들에게 금강경을 읽도록 권했습니다. 그리고 뜻을 펴고 법을 세우는 데는 육조당경으로 하고 수행의 양날개는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과 대해스님의 의록으로 삼아서 했습니다. 보조국사 스님께서 가신 지가 올해가 800주년 되는 날입니다. 송광사에서는 보조국사 스님 가신 지 800주년을 맞아가지고 고려 불교 문화재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송광사의 정예결사 도량을 세우신 보조국사 스님께서는 가나 결의론을 저수를 해가지고 최초로 가나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나선이란 것은 참나를 찾아가는 참선법을 말하는데 오늘날 한국 불교의 선수행법과 금강경 독송 수행법이 보조국사 스님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하여서 800년이 지난 지금도 송광사 선원에서는 가나선을 수행하고 있고 새벽 예불 후에는 큰법당에서 대중 스님네와 신도분들이 함께
금강경을 독송하며 정진하고 있습니다. 보죽 스님의 모구 가풍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무주상 보시를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묘행무주문에 보면은 보살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부처를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집착을 놓아버릴 때 지혜가 열리고 마음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행할 수 있다면 이런 사람은 그 복덕이 한량없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이 애착이고 상병입니다. 육조대사는 무상위종이라 상이 없는 것을 어뜸으로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너다 나다 분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욕심이 생기고 화가 나고 또 어리석은 짓을 합니다. 주간 객관을 나누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분별심이 일어납니다. 너다 나다 하는 분별심이 끊어진 자리, 주간 객관이 사라진 자리, 그 자리가 삼매이고 그것이 금강경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참선자는 의단동로하고 강경자는 해안통토하고 연불자는 삼매현전에서 오직 일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를 깨치면은 본래 청정한 본연의 자리가 드러납니다. 누구 와서 묻기를 아이고 스님 매일 금강경을 읽어도 왜 안 됩니까? 이래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거울 속에 있는 자기 모습을 보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수정하고 옷깃을 가다듬는 것이 거울 보는 목적이듯이 경을 읽고 보면서 자기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경을 보아도 자신반조하지 않으면 무소득이라 했습니다. 금강을 읽고서 반드시 자기 내면을 비추어 보고 살펴야만이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탐심을 내고 욕심을 내지 않는가? 내가 아직도 화내는 마음을 사귀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아직도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늘 돌아보고 살펴야 됩니다. 경의 가르침을 받들고자 원력을 세우고 참여하고 실천해 나갈 때에 공덕이 따르고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경전은 행복의 열쇠라 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했습니다. 대품 반야경을 주석한 용수보살은 대지도론이 100여 권이나 됩니다. 대지도론이라 하면은 이 반야경을 주석한 그 해석서인데 그것이 100권이나 됩니다. 거기에서 보시를 제보시, 무예시, 법보시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설하고 있습니다. 이 세 종류의 보시가 육바라미를 성립시킨 것입니다. 육바라미를 불도의 행위라 하기도 하고 공덕의 행위라고도 합니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 6가지 바라미를 잘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금강경의 핵심이고 금강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보시는 모든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실천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시합니다. 이 대승의 보살들은 공의 실천으로서 육바라미를 닦습니다. 육바라밀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것은 보시인데 보살들은 이것을
자신들이 실천해야 할 첫 번째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보시를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고 이 경의 사국에 하나라도 외우고 일러준다면 그 공덕은 칠보를 가득 채워서 보시한 것보다 더 크다고 설했습니다. 이것은 삶의 덧없음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재물보시보다는 법보시를 더 강조한 것입니다. 여러 불자님들도 보시라 하니까 많은 재물을 보셔야 되는 줄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 우리가 이런 법문 한 구절 들은 거 혹은 경전 한 가지라도 새기고 공부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준다면 그것이 가장 큰 공덕이 되고 또 보시에 큰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광수 님의 육바라밀 시를 보면은 거기에서도 제일 먼저 보시가 나옵니다. 님에게는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바치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그러잖아요. 남에게 무엇이든 주고 싶은 이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그랬거든요. 이 육바라밀 시, 애인의 시가 우리 불교 서점에도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침마다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자꾸 좋은 공덕의 마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무주상 보시를 행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보시를 하되 구하는 마음 없이, 바라는 마음 없이, 취하는 마음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고 베풀고 회양하라 했었습니다. 보시 중에서도 이제 제보시가 있고 무예보시가 있고 법보시가 있는데, 제가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체험한 그런 얘기를 들려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솔깃하게 아마 법문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수입 중에서 4등분을 나눠가지고 4분의 1은 저축을 하고 4분의 1은 사업하는 데 투자를 하고 4분의 1은 생활하는 데 쓰고 4분의 1은 남을 위해서 베푸는 보시에 쓰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시도 마음의 눈을 뜨고 지혜롭게 해야만 공덕이 따르는 것입니다. 한 10년 전에 송강사에서 열심히 공부하던 스님, 저의 사제 스님 한 분이 동국대를 나와가지고 열심히 포교를 하고 하다가 인도에 가서 또 부처님 원전을 공부한다 하다가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투병을 하다가 일찍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도 참 그 스님을 예전하게 생각해가지고 일주문 앞에서 연결을 해드리고 저기 법정스님 다비한 그곳에 가서 다비를 했습니다. 그래 젊은 나이에 스님이 일찍 가시기 때문에 상자분도 안 계시고 해가지고 스님들은 밤에 다 내려오셨는데 우리 송강사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계시는 정처사님이 그 다비장에 불을 관리하면서 밤을 채웠습니다. 한밤 12시가 돼가니까 숲속에서 하고 사람 울음소리 들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 귀신이 나타나 싶어서 마음이 호삭했어요. 그래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숲에는 아무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서 나는가,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하고 귀를 기울여서 들으니까 그 올라오는 길목에서 나는 것 같아가지고 후라치를 들고 내려갔답니다. 내려가니까 그 아래에 길섭에 어떤 보살님이 앉아가지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보살님이 추우니까 저 위에 올라와서 불이나 쪼이시라고 그래서 다비장으로 모셨답니다. 보살이 올라오더니 그 불 타고 있는 그 다비장에
그 앞에서 통곡을 하더니만은 핸드백을 열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10,000원짜리 돈을 꺼내더니 그 돈을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울면서. 그 돈을 막 자꾸 던지길래 우리 정처사님이 보고 아이고 저 아까운 돈 나를 좀 주면 참 고마울 텐데 싶으면서도 말씀도 못하고 가만히 짠한 마음으로 지켜봤답니다. 그 이 보살님은 그 돈을 자꾸 태우는데 나중에 그 10,000원짜리 답을 다 태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막 통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그 보살님이 아마 그 스님한테 약값을 좀 주려고 마음먹고 있다가 주지 못했던지 어떤 그런 또 사연이 있는지 그 참 마음이 가력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좀 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그 돈을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든가 혹은 절에 시주를 해가지고 공부하는 스님들이 참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못했더라면은 그 스님을 위해서도 복을 지어주는 것이고 그 보살님도 참 훌륭한 공덕을 쌓았을 것인데 그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보시를 할 때도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구에 어떤 신도분이 전화 와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송강사 강주 일기스님하고 저하고 저기 담양 농공단지 거기에 와서 가가지고 새로 공장을 짓고 준공식을 하는데 와서 고사를 좀 지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는 일기스님 같이 이제 가서 고사를 지내줬어요. 그런데 그 불자님은 대구 동일 하이빌에 사는 덩운 그 사람 분과 수연생이라는 보살님인데 얘기를 들어보니 18년 전에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그때에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사장님도 이제 봉급을 타는데 사장님 봉급이 70만 원이었대요. 70만 원을 받아오면은 무조건 10만 원을 떼가지고 시 부모님께 효도하는 데 썼답니다. 그리고 10만 원은 절에 와서 보시를 하고 시주를 했답니다. 그 나머지 50만 원은 저축도 하고 이렇게 생활비로 썼는데 그러면서 늘 이제 절에 와서 기도를 했는데 처음에 비구니 스님 절에 가서 익혔기 때문에 비구니 스님이 보면 또 야무지게 가르치잖아요. 무조건 오면은 부엌에 들어가서 설거지 시키고 허드레일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기도 시간 되면 법당에서 기도하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놓으니까 어느 절에 가든지 후원에 가서 설거지하고 허드레일 하는 데는 아주 솔선수범에 앞장서는 것이 이 보살님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티내지 않고 보시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처사님도 자꾸 이제 거기 이제 가마가 돼가지고 집에서 조그만한 불상을 모시고 금강경을 놓고는 매일 퇴근에 오면은 108배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물어보면은 아이고 집에는 이산 저산 어지간히 가서 퍼줬기 때문에 앞으로 뭐 탄탄대로요. 아무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18년 전에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구미에도 공장이 하나 있고 또 수원에도 공장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는 다른 사람한테 운영을 맡겨놓고 있고 여기 전라도의 담양에도 신축 공장을 세워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기도하고 보시하던 그런 공덕으로 그 집안이 잘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양제철소에 소장으로 근무하던 허남석 거사님과 장영숙 보살님은 소장으로 근무할 동안에 해마다 지리산 꼭대기에 있는 법계사 가가지고 천도제를 모셨습니다. 당신 조상 천도하는 게 아니고 광양제철 창사 이래 산업재해로 운명을 달리한 여러 동료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그렇게 천도제를 모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송강사 수련대 하고 나왔던 송사모 회원들이 또 그 포스코 직원으로 있기 때문에
아이고 소장님, 이왕이면은 공부하고 수행하는 송강사에 가서 천도제를 모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이제 일로 또 모셔왔어요. 여기 대원전에서도 해마다 큰 제를 지내고 이렇게 참 돌아가신 산업재해로 운명을 달리한 종사자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냈습니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조상도 아니고 이름도 성도 모르는 그런 많은 종사자들이 참 안전사고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산업재해로 운명을 달리했는데 그분들의 명복을 빌어준다는 것이 쉬운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서 늘 마음속에 발언하고 천도해주는 그런 공덕이 있었던지 광양제철 소장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 대기 발령하고 있을 때에 여러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을 했는데 포스코 ICT라는 더 큰 회사의 사장으로 발령받아 갔습니다. 거기 가서 창의력을 구사하면서 더 재미나게 일을 한다고 와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해마다 그 공장에서 일하다가 돌아가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영가 천도를 해준 그런 복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건강살림법회 한다 하니까 그분들은 처음부터 설판 동참으로 많은 인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동참을 하고 제를 모시고 했답니다. 이런 분들도 참 티내지 않고 그렇게 무주상 보시를 펼치는 공덕으로 하시는 일마다 다 무장무의 원만성취가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순천대학교에 총장으로 계시던 장만채 거사님은 송강사 영산전에 와서 참 남 모르게 많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주지스님한테 와서 발언을 하더랍니다. 제가 순천대학 총장이 되었는데 평소에 영산전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느낀 것이 영산전에 있는 탱화가 보물급이니까 다 박물관의 수장고에 모셔버리고 복사문을 걸어놓은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스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총장으로 있으면서 용돈을 좀 모아가지고 저 탱화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출장 가면은 출장비도 좀 아끼고 봉급 타면은 봉급도 좀 아껴가지고 그렇게 원력을 세워서 탱화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발언을 했답니다. 3년 될 때에 그 탱화 모시는 기금을 모아가지고 왔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영산전에 모셔져 있는 팔상선도 탱화가 장만채 총장이 근무할 때에 그렇게 마음을 내서 모신 것입니다. 장만채 총장님 부인 되는 홍원신 보살님은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송강사 후원에 와가지고 설거지하고 허드레일을 한 데는 아주 이력이 났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법당에 있는 보살님까지도 그럽니다. 아이고 그 홍원신 보살님은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시주하시고 정말 일을 참 잘하시는 신심 있는 분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임기가 다 되고 난 뒤에 이번 저 봄에 지방선거에 교육감으로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송강사에서는 그렇게 신심 있고 하신 그런 불자님들이니까 우리가 축원을 해주자 해가지고 장만채 불자가 교육 발전에 큰 뜻을 펴고 좋은 업적을 남기도록 축원을 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거일 날에 아주 가뿐하게 많은 표를 얻어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송강사에 찾아오셔가지고 각 법당마다 좋은 향을 공양 올리고 스님들한테 인사를 했는데 이제는 관사가 저 목포에 있기 때문에 송강사 자주 못 온답니다. 그렇지만은 송강사는 항상 저 마음의 고향과 같아가지고 늘 마음속으로 송강사를 그리워하고 또 찾아와서 참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갔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보면은 소리 소문 없이 봉사하고 허드레일하고 정말 티내지 않고 내가 사장이다, 내가 총장 부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저래 와서 대접받고 간다 하면은 누가 그 허드레일을 하고 설거지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심하고 열심히 수행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마다 다 칭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그 벌써 마음에 광명이 밝아져 가지고 하시는 일들이 무장무예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송강사에서는 수련대회가 있는데 수련대회 할 때는 신부님도 오고 수녀님도 오고 목사님도 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수련대를 마치고 난 뒤에 어느 신부님과 같이 차를 한잔 했는데 신부님 얘기가 스님 저 송강사 오니까 연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 우리 성당에도 아주 연꽃이 만발합니다. 그래요. 신부님 성당에도 연꽃을 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심지는 않았지만은 만발합니다. 어떤 연꽃이냐? 신자들이 자기 주머니에 열어가지고 헌금을 내고 다른 친구를 데려와서 헌금을 내면은 그 연꽃은 좋은 연꽃이라는 겁니다. 그 연꽃은 좋은 년이고 자기 거 내지도 않으면서 다른 친구 내려고 하면 괜히 시샘을 내가지고 아이고 내지 마라. 우리 신부님 뭐 냉장고 열어보면 홍각이 다 있다. 그거 갖다 줄 거 없다. 그렇게 하면서 괜히 다른 사람이 복지를 하는 것도 막아버리는 그런 신도가 있다 그래요. 그 연꽃은 아주 나쁜 연꽃이고 아주 나쁜 년이라는 겁니다. 그래 그 말 듣고 우리가 덕담을 하면서 웃었는데 법당에서 이제 가끔 이게 법문 요청이 있으면 제가 가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좋은 년이 됩시다. 그러면 다 같이 따라서 좋은 년이 됩시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건강살림법에 봐서 법문을 들었으니까 좋은 연꽃이 돼야겠지요.